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자의 변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만난 자의 변화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생명이고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교회에 저녁에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어서 생각을 해보는데 나이가 많이 흘렀어요. 저도. 제가 어렸죠. 엊그제 같은데 언젠간 또 하나님께 부르시면 이 세상은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보게 되면 두 제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쉽게 말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보통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의미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예루살렘에 떠났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떠났다는 것은 주를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뭐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몸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설립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란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엠마오나 또 우리는 여리고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다가 여리고로 갔던 사람은 뭐를 만난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강도를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나 다른 길을 간다면 영적인 강도를 만나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는 의심과 불평과 좌절과 낭만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예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아십시오. 그래서 잠언 18장 1절, 2절 이 두 제자는 무리에서 떠난 겁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려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의사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가 언제 떠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13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언제? 예수가 부활하신 날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은 부활의 현장이요 믿음의 현장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그 두 제자는 이 믿음의 현장을 애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다 이 두 제자와 같은 발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자들은 이 두 제자와 같이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엠마오란 뜻은 다 알고 계시죠? 엠마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음물이란 뜻도 있고 온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성경 말씀을 언어로 보게 되면 또 이 엠마오란 뜻은 두 가지 또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른다. 또한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엠마오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길. 이들은 왜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다 제시해 주는데 이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걷는다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다 무슨 길을 걸어가냐? 이 두제와 같은 발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 발걸음은 첫째로 무슨 길이냐? 방황의 길. 예? 또한 다른 표현한다면 방탕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내가 가야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은 두 번째로는요,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내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낙심, 좌절, 실망의 길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지금 낙심에 차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들 뜻을 갖고 살아가지만 모든 게 지금 잘 안 돼서 지금 좌절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잃어버린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엠마오 도상, 엠마오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은 슬픔의 길입니다. 좌절의 길입니다. 이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뛰고 머물러 서더라. 근데 이 두 제자는요, 뭐 다른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났더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뭔가 누군가를 붙들고 싶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한 길, 그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키에르케고르.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지만 내가 철학자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철학을 좋아했고 또 문학을 좋아했거든요. 또 역사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또 어릴 적에 전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실존주의 또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다음 같은 책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들, 병 걸리면 낫지 않으면 다 죽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아주 뭐냐면 아주 우리가 성경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는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같이 죽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죽음은 진정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다.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절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단순히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돈을 잃었더라도 다시 벌면 됩니다. 명예를 잃었다면 명예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희망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난 도리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그 마음에 깊은 것으로 쌓여 있을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이번에 젊은 분들이 아파트 고층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존속살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근데 이것은 선진국에서 다 겪었던 것이고, 또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한다면,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깨닫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간다면, 좌절의 길을 걸어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도 보호를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절망이란 것은 자기의 상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이다. 하나님의 관계의 상실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며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했지만 2주 전이죠. 오늘이니까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성경책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성경책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신이 뭐예요? 이 공간에 오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공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갈급한 한 명을 만나주고 어루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솜덩이가 확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 예, 사랑.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가 누구냐면 에릭 프롬입니다. 예, 에릭 프롬. 네, 책을 많이 읽었는데 에릭 프롬은 다음같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인간은 영육권으로 된 존재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에릭 프롬은 쓴 책이 있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쓰고 많은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이런 책들로 저의 갈급함을 채웠거든요. 근데 에릭 프롬이 인간에 대해서 다음같이 정했습니다. 인간은 뭡니까? 호모라 그럽니다. 우리가 호모 사피언스라는 말도 했지만 이 에릭 프롬은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에스페란스란 뜻은 희망을 갖다, 소망을 갖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인간이 희망을 상실해 버린다면,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 또한 이상한 생각, 방황의 길, 슬픔의 길, 혹은 사망의 길. 여러분들 이 중에 혹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 있습니까? 그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든 가정은 있어요. 하드타임은 있어요. 어려운 시간 다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배우냐?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명철을 배울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다시 교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회사에서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즐기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란 말, 그건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런 단어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차피 받은 고난이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의를 깨닫고 욥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는 단련 후 연대, 단련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개역 한글에서는 정금, 개역 개정에서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로서 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기숙사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간 사람이에요. 교회 갈 때 어떻게 갈지 몰라서 어떨 때는 목걸이 하고 막 팔찌도 여기 끼고 머리도 여기까지 기르고 내 옷이 다 젖어서 반바지 입고 운동화 다 젖어서 쓰레빠 신고 깨끗한 모습을 가야 되겠고 옛날에 담배를 많이 폈기 때문에 혹시 옛날에 담배 냄새가 혹시 입에서 날까 봐서 껌 한 두세 개 씹고 내가 껌 씹으면서 머리 여기까지 저기 팔찌에다가 목걸이 때 하면서 또 근데 교회를 보고 알아요? 이왕 가는 김에 제 앞자리에 앉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장로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아십시오. 그때 하여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젊은 가운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영화가 있잖아요. 브레이브 허트라는 영화 알아요? 브레이브 허트. 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스코틀랜드 그 왕이 다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브레이브 허트라는 영화 있거든요. 옛날에 본 영화인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그 좌절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먼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잘 보세요. 신앙 이런 사람께 자기끼리 큰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만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를 추구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여러 가지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도 히피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 존 덴버, 테크닉, 칸츄로드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참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추구했어요. 남들은 진리는 무엇인가? 그러다가 제가 뭐가 되려면 영화 감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끝나면 비디오 이만큼, 그때 비디오가 있었는데 이만큼 그거 보는 거야. 혼자서. 그런데 그때 영화 중에서 그린 아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독일 여자 의사와 폴란드의 폴란드의 남자 의사, 독일의 여자 의사와 사랑하는데 지금 사랑이 아니라 국제 정치에 다 돌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하면서 뭔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그 토마스 울프라는 분이 있어요. 토마스 울프가 그대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책이 있거든. 토마스 울프. 너가 큰 사랑을 찾기 위해서 너가 갖고 있는 사랑을 버릴 거. 그래서 익사일 해서 일단 한국을 떠나자.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진리를 택했는데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질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게 제임스 조이스의 그 율리시스 있잖아요. 시크드 추르스, 진리를 추구하고. 그때 내가 굉장히 감수성에 예민해갖고서 회사 끝나면 호텔에 가서 싱가포르 쓰레기랑 하나 마시면서 그때 필리핀 가수들이 와서 새드 무비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감수성은 또 괜히 유별나게 또 예민해요. 그래서 지금 무지한 강해졌습니다. 눈을 봐요. 넌 어떨 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애리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기술을 찾아준 것처럼. 엠마르온 두 제자 보세요. 두 제자가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망하고 다 신앙 다 버려버리고 부활하신다는 예수님 말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이 방황의 길, 절망의 길, 낙심의 길로 걸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느니. 하나님께서 먼저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데도 뭐 감동이 안 되나요? 그래서 so what? 뭐 하겠다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실은 크신 사랑입니다. 여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벌써 내 나이가 이제 59, 65살인지 64살인지 그 계산 잘 못하겠지만 벌써 여기까지 왔네. 이거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다 이 세상 동안 다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영생을 바르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아는 예수를 모르는 Chinese people, 또 Japanese people에게 또 이렇게 딱 중국어로 일본어로 해갖고서 또 이렇게 보내거든요.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은 크나큰 특권이에요.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은 누를 찾기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세월 흐름에 따라서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려져 가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다 부활될 지어다, 새로워질 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냥 내버려갔다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블라인드, 가려져 갖고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왔고 그들과 동행했는데도 이 두 제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모른다고?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그룹에 들어갔던 이 두 사람은 모르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나?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디 가셨나? 정발 목사님 집에 가고 정발 목사님만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동행까지도 해줬는데 그들은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섬겼던 예수를 다 잊어버려 버린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들 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다.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벗은 자다. 너희들은 내게 와서 뭐를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영이 다 열릴지어다. 여러분들 눈은 어쩌면 두 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눈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은 이거 의자다, 이거 마이크다, 저분 목사입니다, 저분 장로님이시다 하고 볼 수 있는 이 육적인 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사업할 때도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때 쇼미 더 웨이 이라는 팝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승리할 것인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렵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어려워졌어요. 근데 모든 게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렵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을 못하거나
선택을 못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환경이 확 달라지거나 그래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늪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볼 때 또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육신의 눈은 삶의 눈을 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마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예.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같이 있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가 됐을 때 그는 게하시는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예? 예, 불의 전차와 불칼 든 천사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안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낭망의 길로 가고 방황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걸어갔던 그 두 제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뭐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25절 봅시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깨달을지어다. 예.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 길을 가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뭐를 해야 되냐? 첫째, 들어야 됩니다.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 지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식한 것은 뭡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 그 깨닫는 것은 뭡니까?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는 하는데 인식을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인식을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데 행동하지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언니를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던 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성경 봅시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누가 썼습니까?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신약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들이 썼습니다. 에베소를 보면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워진 교회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을 믿지 못한 사람은 신약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지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 말씀의 생수를 채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 봅시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의 생수가 채워질 때, 또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을 때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자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변화의 역사가 먼저 하십니까? 예수 만났을 때, 예, 예수님과 유하게 됐다. 함께 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29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강건하게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거 뭐 사이다인데 칠성 사이다, 유하 사이다가 아닙니다. 유하 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아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나니라. 여러분들 이 유하다는 뜻은 뭡니까? 함께 머문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문에도 녹화하는 거, 그냥 봤어요? 한번 보세요. 너 녹화하니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뭐 한다고? 동거하겠다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혼자서 독고다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이 또 선한 목자이시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다 아는 분이 함께 하시고 또한 멘토링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변화의 역사는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들 소경이 소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영을 받아야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리게 되면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하는지 다 알게 되어 있고 또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길을 알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눈이 열렸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눈이 열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지면 안 됩니다. 그건 죄악의 길로 갑니다. 눈이 어떤 사람은 엉뚱한 데만 눈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사기치는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눈이 밝아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릴지어다. 근데 언제 눈이 밝아지냐? 하나님과 같이 뭐 할 때? 음식을 드셨을 때. 다음 읽어봅시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실 때. 여러분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음식을 같이 먹지 않잖아요. 아무나 음식 같이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깊은 사귐이 이걸 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면 말씀의 떡을 먹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눈이 지혜로운 눈이 열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또 이 변화의 역사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32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를 보기 때문에 언어는 이 마음이 뜨겁다는 게 뭐냐면 불타는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예. 근데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첫째, 예,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성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확 와닿아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성령 충만함이 임할 처다. 예, 성령의 불이 임할 처다. 성령의 불이 임할 처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처다. 예.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은 예, 예수님의 관계와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회복되고 예수님의 관계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뭡니까?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한마디로 예루살렘 당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부활도 안 하셨냐고 마을 가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회복되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뭐예요?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예, 처음 행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어느 뭐도 또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나를 예수님과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잠시 잠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들은요, 예수님의 관계와 신앙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예루살렘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읽어봅시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들,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발 목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타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의 증인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돼 있고 세방을 하게 되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 다 믿음으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신앙도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 3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